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축하합니다. 200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희망찬 새해 2005년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2004년을 잘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푸대에 삼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2005년은 새술처럼 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새벽마다 공부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되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축복을 받습니다. 막 축하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만약에 안 자란다면 근심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면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는 겁니다. 성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내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성경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도 귀합니다. 예배도 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도 귀합니다. 성도들도 귀합니다. 가족도 귀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철이 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철이 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지도 않은 방법을 쓰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경험하신 것 사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쓰시는데 오늘은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첫째 도구가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고난. 솔직하게 고난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이는 성숙 없다. 고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죠. 쟤는 아프고 나더니 철들었어 그래요. 쟤는 아프고 나더니 훌쩍 컸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아프면 커요. 아프면 철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신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한 인격을 낳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렇습니다. 곧 그 말이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이 자라고 인내력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이 된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환난이 우리의 단련된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이 그냥 금이 됩니까? 불에 들어가야 금이 되지.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갈고 갈아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꺼번에 닮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한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강해질 수 없다. 평안한 상황에서는요, 안타깝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고난의 때 나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아, 고난 당해봐야 내가 이걸 고칠 거구나. 이걸 내가 잘라 버릴 거구나. 이게 부족한 것을 채울 거구나.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 제일 좋아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제일 좋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때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줍니다. 성경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싫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렇게 믿음 좋은 집에 왜 저런 일이 생겨요? 그런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인류의 모든 짐을 지고 당신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다음에가 고백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훈련을 잘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살면 고난의 훈련을 잘 받을까? 첫째, 영적 성장 일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일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해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성장 일지를 쓰면, 영적 신앙 일지를 쓰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을 통해 주어질 상급을 생각합시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뭘 주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신앙을 성숙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멸망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합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능시험 그러면 아주 노이로제 걸렸어. 아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 안 계신 소년소녀 가장이, 아닌 부모가 계셔도 대학을 갈 수 없는 학생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수능시험 치러 간 학생. 자기 친구가 수능시험 공부하고 수능시험 치러 가는 것을 볼 때 그 학생은 얼마나 부러워한지 압니까? 제가 제 얘기해서 미안해요. 저는 6.25 전쟁 때 10살이었어요. 아버지 삼형제가 다 돌아갔었어요. 우리 집에 한 해에 갑자기 세 과부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과부, 둘째 어머니 과부, 셋째 어머니 과부. 우리 어머니 29과부, 둘째 어머니 29과부, 셋째 어머니 22과부. 나는 제일 장남이니까 10살, 내 동생은 4살. 내 사촌 동생은 6살, 또 사촌 동생은 2살.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식 날 저는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중3 때 6개월치, 반년치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담임 선생님 방과후에 꽃부렴 최성규 와봐, 교무실로 와. 가져왔어? 가져왔냐고? 가봐. 더 말 안 하지. 아무리 말해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내 졸업장이 안 나온 겁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진학 시험 치러 간 학생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한지 압니까? 시험 치러 간 학생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한지 압니까? 나는 시험 칠 자격이 없잖아요.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 치러 간다. 행복이죠. 수능시험이 지긋지긋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 합격시키려고 수능시험 치게 하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고통으로 보지 마세요. 대학 입학을 보세요. 대학 입학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면류관 주시려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 성품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고난은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고난은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고난 없이 성장은 없다. 우리 모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훈련장으로 여기자. 배움의 장으로 여기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영적 성장이다. 두 번째 도구,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시험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죄를 지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를 안 져도 시험을 시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창피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주야를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를 시험 당하셨다. 둘째,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시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만 시험 받는 게 아니다. 모두가 시험 받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오느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오고 있고 다 왔었으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면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면 시험이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다 시험이 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물질이 없는 사람도 배움이 있는 사람도 배움이 없는 사람도 지체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그 구분할 필요 없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신다? 순종을 가르치신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신앙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을 가르치신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시험 치고 계시는군요. 내가 순종 안 하나 보려고 시험 치고 계시는군요. 저 알아요. 저는요, 이 시험에 통과할 거예요. 난 점수를 좋은 점수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와서 본대를 들여라.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시험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이다. 시험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테스트하는 거다.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소그룹 중에 제일 귀한 소그룹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까? 대장금을 볼까? 대장 끝났죠? 새벽 기도를 갈까? 아이고 힘드니까 잠을 더 잘까? 혹이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거짓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왕 잘못한 거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살까?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선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빵을 준대. 빵을 먹을까? 말씀으로 이길까? 우리 예수님은요,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면, 절만 한번 하면 세상을 만물 다 준대. 사탄에게 경배할까? 아니면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수정 들었다 그랬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 우리가 선택하면, 올바른 길로 선택하면, 성경 중심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중심 선택하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건 믿으실 바람. 마치 뭐와 같았냐? 배의 키와 같다. 피를 행복이라 한 구로 키를 돌리면 성령의 바람이 불러서 행복의 항구에 가게 합니다. 순종이란 항구에 가도록 길을 돌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도와줘서 분명히 순종의 항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뭘 순종할 거 뭐 있어? 나는 내 멋대로 살래. 길을 돌리면 그때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마귀의 바람이 불어서 불순종의 항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 항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이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 인생을 승리하게 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좋은 생각을 하자.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 감사의 생각. 우리는 시험을 자꾸 생각하면 시험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한국 정치 잘 되는 생각, 한국 경제 잘 되는 생각, 세대 차이가 없는 세대가 화합하는 생각, 도사가 화합하는 생각, 지역이 화합하는 생각, 나라가 국가가 발전하는 생각, 이 좋은 생각, 구역이 부흥할 생각, 가정이 행복할 생각, 교회가 성장할 생각, 분명히 통일이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또 하나는요, 영적인 파트너에게 현재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돼. 영적 품앗이꾼이 있어야 돼. 모심을 때만 아니고, 바느질 할 때만 아니고, 농사질 때만 아니고, 신앙생활의 파트너. 어려움을 당할 때, 집사님 나 너무 어려워. 나 좀 도와줘. 친척끼리 못하는 말도, 부부끼리 못하는 말도, 형제끼리 못하는 말도, 신앙의 파트너에게, 신앙의 품앗이꾼에게,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돕는 파트너가 있을 때, 한쪽에 시험들을 쓸 때, 한쪽이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쪽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한쪽이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교회에서는요, 이 구역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역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사역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 파트너가 있게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한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찬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해주는 찬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는 찬스, 진실로 성숙된 신앙.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간구하노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찬스. 이럴 때 우리는요, 좌로우로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로 시험에 통과하는 점검같이 나오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 도구, 죄입니다. 죄. 그럼 그렇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환난은 이해가 되고요, 시험도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것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도구가 됩니까?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 없이 가장 어려운 도구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뭘까요?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또 이웃과 또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죄. 여러분, 살인하는 죄는 살인 아무나 하나, 도둑질 아무나 하나, 강도짓 아무나 하나,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 죄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잘 질 수 있는 죄, 그리고 자꾸 무관심하면서 그 죄가 아니라 착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어떤 보고가 그렇더라고요.
세계대전의 전쟁 중에 죽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에 상처를 받고 소갈이하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죄를 미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뭘 배우게 하느냐?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예수님은요, 고난만 참으신 게 아닙니다. 시험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옳게 닮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닮았다, 전도만 닮았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아픔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사람 예수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오해와 미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오해가 없을 것이다 착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아니, 남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왜가 배가 아파요?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여러분,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박수 받을 것이라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 오히려 그 순간 앞에서는 잘했다고 짝짝짝 박수 칩니다. 박수 치는 순간에도 자기 속은요 아주 막 쓰립니다. 시기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샘이 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이 땅에 예수님 일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외에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의 머리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과연 나는 수치와 모욕과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중반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니.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나 도리어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닮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뭘 배워야 합니까? 뭘 배워야 합니까?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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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우리가 용서하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느냐?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잃어버렸던 평화가 내가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내게 용서를 가르치려고 온 선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배웠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용서 배웠다. 여러분, 상처를 안 받았다면요 용서는 없는 거지. 상처를 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손해 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준 스승이다. 스승이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요, 의인입니다. 그냥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행함 옳은 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셨으면 용서. 사랑은 뭐가 있습니까?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용서받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상으로 이웃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죠.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억울하죠. 손해봤으니까 억울하죠. 억울한 소리 들었으니까 억울하죠. 속상하죠. 속상하죠. 지금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약관 30세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아무나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팔려갔어요. 매 맞았어요. 종살했어요. 옥살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당한 원한과 그 한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었을까요? 만들어 수없는 사람을 죽였을 건데, 용서한 마음을 딱 가진 것을 보고 됐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들입니다.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론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훈련이다. 하나님은 신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닮기 위함이다. 예수님 닮기 위함이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힘써 훈련받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리도를 닮도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을 닮도록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할 성령을 세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으로 아픔을 당하고 울고 있는 것도 예수의 용서를 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4년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또 200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도 찬양도 존귀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